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3년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쉬 넘어지고 쉬 상하고 깨집니다. 그렇게 상하고 깨진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도 상하고 깨지게 하는 말과 마음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죄악의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거하실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생각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183장 계속해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191장입니다. 191장 이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마지막으로 279장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은 최기동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생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과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말과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덕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빛이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위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은밀한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겸손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고 또한 듣는 성도들이 지혜를 얻고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노래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당신은 또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소문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타 중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차량 인도도 못하고 또 그렇게 됐는데 출타하신 분들은 또 각각의 자리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후 예배가 이제 1시 30분에 1층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목장별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시고 2시에는 2층에 모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후 예배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설교를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동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몇 주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먹밥 봉사 매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실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6월호 로비에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6월호 가져가십시오.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6월호 또 열심히 말씀 읽기를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85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간 김동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과 늘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전에 삼손에 대한 영화도 있었는데 보셨죠? 삼손과 데릴라.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봤을 법한 그런 명화입니다. 삼손은 영화 소재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캐릭터가 확실하죠. 아주 힘이 센 영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액션 장면도 재밌게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로맨스, 그죠? 삼손과 그의 관련된 여자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고 속이는 어떤 범죄 심리, 이런 그런 내용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참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손, 여러분들은 그 삼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삼손은 힘만 셌지 멍청하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여자에게 속아서 머리카락도 잘리고 힘도 빼앗기고 눈도 뽑히고 그렇게 실패한 사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삼손이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적인 사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조금 일탈적인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손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블레셋을 무찌른 그런 영웅적인 사사가 아닌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막대한 삼손 이야기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요,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삼손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조금씩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한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불임의 가정이에요. 삼손의 부모님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 삼손의 출생으로 인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앞절의 말씀이지만 사사기 13장 24절 25절 그런 기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그 아이는 잘 자라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었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삼손의 활약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의 기대가 14장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있어요. 14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들 쭉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우선 삼손은 나실인이야. 나실인.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실인 아시나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면 안 돼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또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를 먹어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보시면 삼손은 그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나실인 규례를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서슴지 않았고요, 또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등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민망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이 함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삼손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삶이라고?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성령도 받고 엄청난 재능과 힘도 받은 삼손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 나실인으로조차 살아갈 수 없었을까요? 복받은 삼손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있어요. 제임스 하웰이라는 사람이 쓴
방탕의 꽃길이라는 책에 보면 그곳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에 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그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삼손이 과연 자신이 타고난 재능과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가이다. 하웰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의해 재능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구원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성공 여부는 그 지도자의 후속적인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인간의 정당한 응답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기도원에 성령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치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권력으로, 그것이 물질로 보이는 순간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물질의 복을 바라고 물질적인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과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큰 복과 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정당한 응답을 하는데 실패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13장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장 25절 맞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삼손을 어디로 보내요? 딥나로 보내요. 딥나는 당시에 블레셋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딥나로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딥나로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딥나로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땅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딥나로 보냈더니 삼손은 딥나로 가서 뭘 했다고요? 그죠? 삼손의 생각은 오직 여자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지금 부모를 찾아와서 그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신학교를 보내놨더니 공부는 하지 않고 막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완전히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좋다고 부모에게 데려와서 저 이제 이 여자와 꼭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려야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을 생활을 하고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단 사이비를 믿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따지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삼손 부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렇죠. 삼손의 부모도 역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뜯어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삼손은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 9절을 보면요. 원문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나를 위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게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삼손의 관심은 오직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삼손이 사사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3절에 보면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그 여자는 옳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옳습니다. 이 옳다라는 것은 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규범이나 종교적 가치를 따질 때 옳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이 여자의 미모에 빠져서는 여인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의 문화까지도 It's okay.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왜 주십니까? 왜 받습니까? 증인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서 적용을 해보자면 삼손은 권능만 받고 증인된 삶, 사사로서의 삶은 전혀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증인된 삶은 성령이 임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응답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다 믿으시죠? 이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성령이 임했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반응,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7절 10에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과 교제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거,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기도 하고, 그죠? 술 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술 취하게 되면 자신의 분별력과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이 마치 술 취한 삶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걸음주고 물주고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손의 문제는 딥나 여인뿐만이 아니었어요. 딥나의 포도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포도주나 포도주의 소산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거리낌 없이 딥나의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때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삼손을 향해서 소리를 치죠.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려는 삼손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실인은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지면 안 돼요. 삼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실인 규례를 어기라고 삼손에게 힘과 권능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중요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받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늘 나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의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것들에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나실인 규례 정도는 굉장히 쉽게 여기고 정말 쉽게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 시체에 있었던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부모도 그 꿀을 먹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시체에서 나왔던 꿀 당연히 부정한 꿀이죠. 그런데 자신도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주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고사하고 오늘 본문만 봐도 삼손의 모습에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으로 삼손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딥나 이야기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삼손이 지금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큰 그림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삼손의 부모는 영적으로 부족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나 했을까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가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건 나실인 규례건 율법이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앞에는 삼손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세 번역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싸울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를 삼손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원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삼손을 주어로 삼으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 하나님을 주어로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을 주어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기회를 엿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블레셋이 싸우도록 만들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또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뜻은 조금 달라요. 이 구절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조심성도 없고 정욕적이고 폭력적이고 불신앙적이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삼손보다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생각하지도 않은 형식적인 신앙인에 불과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성령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삼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응답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말 삼손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주님, 삼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